바랍니다. 고대하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저쪽 경기도 지방, 충청도 지방 참으로 심각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아주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오늘 주말에 계획하신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대상이 안 됐지만은 우리 또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흡족하게 내리는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말씀의 여행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핸드폰은 답이 없습니다. 핸드폰은 이 시간에 봐봐야 복을 안 줍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십시오.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에 밖에 안 사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의 진정한 시작, 기호는 이 땅에 계신 태어날 때부터 순간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무려 2000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었느니라고 하는 것은 있느니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존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58절의 말씀은 이것은 요한복음 첫 장에도 그렇게 비슷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태초 이전이었으며 스스로를 영원자로, 영원한 사람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점장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는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난주에 보면 44절에 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라면은 너는 잡종이고 혼혈종이고 유대 민족이 아닌 버림받은 자라고 아주 천한 말을 사용할 때, 상대를 비방할 때 쓰는 흔히들 너는 사마리아 같은 놈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공격적이고 항상 거부하는 말이고 또 돌로, 나중에는 59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2절, 53절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너는 특별한 사람이냐,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아니한다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는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위대한 해결 방법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죽음을 넘어서는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살아생전에 시체로 썩어서 3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미라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습니다. 또 많은 현인들이 살다 갔습니다. 많은 현자들이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대한 해방을, 죽음에 대한 해결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해방을 선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농사만 짓다가 돌아가신 분은 농사에 관한 것만 알고, 또 철학만 깊이 하신 분은 철학에 자기 경험한 세계만 압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 이해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교는, 인간의 생각은 항상 경험적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입니다. 기껏해야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살았던 선지자들보다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비교라는 것은, 한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네가 야곱보다 크냐고 말하고, 두 번째 6장에 보면은 너는 모세보다 크냐고 말합니다. 또 본문에서는 너는 아브람보다 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위대하신 건 틀림없는데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생명에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뜻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주는 특별한 대가, 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에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명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인간에게 죽음을 초월한 영생을 주겠다고 한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해결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절망에 부딪혀서 인간의 허무와 걱정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살이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건너편에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그분이 주신 영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누림으로써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는 자기 스님에게 그 보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유명한 스님은 넌 밖에 나가서 대문의 문고리를 잡아봐라.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또 어떤 스님은, 이놈아,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을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실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감격과 기쁨과 평안은, 바로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 그 때문에 너희들 일주일 동안 살고 남은 거 사탕 훔치고 남은 거 연필을 주스면 이 시간, 예배 시간 다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손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귀신같이 그렇게 알아맞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진리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네가 미치광이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꺼도 되겠네요.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예. 만약 어떤 사람이 내 과거를 완벽하게 아시고 내 현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나의 장래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소원을 이루실 분이 내 옆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알아보고 해결해 달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모든 매스컴이 다 동원해서 그분에 대해서 선전하고 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사라, 보라 한 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이름은 모사라고 말합니다. 이 모사가 참으로 해석하기 힘듭니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도 바꾸실 수 있으며 나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을 믿는다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압니다. 나의 과거를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성령 예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보험인 줄로, 믿음의 보험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바로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길을 나와 함께 가시겠다 약속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미래에 빛나는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신 이 놀라우신 분, 주님은 우리가 살면서 허덕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바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부터 자유, 나를 얽매고 좌절시키는 이 지옥스럽고 끊어버리고 싶은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내 삶의 길에 뛰어드시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 또 빛나고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보장하시며 그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나에게 외치시는 그분, 그 미래를 보여주신 이 놀라운 주님, 바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치유자이심을 설명하십니다.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오셨고 영혼을 알고 계시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통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나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치유자가 내 삶에 들어오신 사실은 실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영원한 치유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진정한 소원도 바로 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는 12장에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지는 그는 알지 못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온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이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는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원의 놀라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어둠과 사망의 속박에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 바울 사도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위대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핏줄을 타고 태어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이야기입니다. 9절을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근원적인 복은 사실상 이 구원의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사실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벌써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의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계획하시고 꿈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은 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자유이기는 자유입니다. 더 정의한다면 자유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의 반대말은 뭔 뜻일까요? 부자유입니다. 부자유란 정의의 무슨 뜻일까요?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 부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도덕한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이끌려서 끌려다니고 사는 모습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에서의 해방, 진정한 용서 가운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꿈과 능력, 이런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가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는 이 세상의 삶에서 십자가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용서와 자유와 새로운 삶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구약시대부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같이 있고 싶고 나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땅의 삶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 속성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를 범하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영혼의 구속의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의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시적으로 보여주어야겠다 생각하신 것이 바로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제약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딱 한 가지 사실, 바로 그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원래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한 죄의 속성 가운데서 끌려다니다가 마침내 죄의 대가인 사망과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제약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진산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강철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다가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고뇌와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악과 죽음의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치유자가 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되시며 기쁨과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더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당신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